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상과 다른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의 장소로 교회를 이전한 지 이제 꽤 흘렀습니다. 아마 한 7년 정도 됐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하고자 할 때 이미 세워놓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어떤 플랜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 이전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고 너무나 급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더더군다나 이 교회 이전이라는 너무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될 때 이것을 전면에서 이끌어야 됐던 저의 나이가 그때 당시에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지금도 젊은 목사이지만 그때는 어린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당시 그 30살 중반의 어린 목사가 그 교회의 재산들을 처분하고 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이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나, 저러다가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젊은 목사가 사기라도 당하면 어떡하나, 정말로 걱정들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 생일이어서 이제 저희 처갓집 장인어른 장모님이 오셨었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정말 걱정 많이 했다고. 세상에 교회 이전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저 어린 목사가 이걸 해낼 수가 있을까?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 장인어른도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기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셨고 또 필요한 것에 일할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 방법으로 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수많은 이 교회 이전의 과정 가운데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옮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은요, 우리의 예상과는 정말 다른 전쟁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인생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이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적이 더 강팍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적용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왔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요단강에 먼저 발을 담그는 이 순종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너희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쉽게 끝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리고는 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예배했고 이만큼 순종했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그러면 나의 여리고가 순순히 손들고 나오면 좋겠는데 그들이 그렇게 순순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겠다고 항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리고성 안에는요, 기골이 장대한 아말렉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골이 얼마나 장대했던지 그 전에 모세가 보냈던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너무 장대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의 덩치가 너무 크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었어요.
여러분, 게다가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이 여리고의 백성들이 성벽을 쌓았으니 그 성벽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역사의 고증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의 두께만 11m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두께가 11m라고요. 그러니 그 누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어떻게 이 여리고 벽을 넘어서 침투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까지는 그 알량한 자존심으로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성문을 닫고 버티는 이 여리고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자기가 가진 것을 헤아리면서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아직 돈이 있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아직 건강이 있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 예수 믿는 거 보고 우리 가족이 좀 빨리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출입문을 더 굳게 닫고 요동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남편 절대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세상으로 멀리 떠난 내 자식들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피를 메고 6월절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저번 주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짠 변화시켜 주셔서 교회 다 우르르 나와서 세례받고 같이 예배 드리는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내 가족이 모두 구원받기까지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내 살아생전에 내 가족들이 구원받고 교회 나오는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의 전쟁과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때와 시간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양피해야지, 희생해야지 하고 갔는데 오히려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까? 교회 다니면 이혼하자, 집을 나가라, 그런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어떤 순종의 인내로 이 하나님의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쟁은요, 내가 이기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왕과 용사라도, 그렇게 여리고 백성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난할 수도 있어요. 출세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아무 보잘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먼저 말씀이 들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내가 우리 집안, 우리 공동체의 대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도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순종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도대체 변하는 게 없다. 남편은 더 술 먹고 있고 자녀는 끊임없이 내 속을 썩이고 있고,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런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참는 거 그거 좋아하네. 여러분,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불신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구원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 아름다운 구원의 결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밟아야 될 그 단계들과 과정들을 절대로 면제시켜 주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1층에서 10층으로 바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차례차례 밟아가는 그 구원의 단계들을 끊임없이 밟아가게 하신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너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쟁의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이 전쟁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나의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이 전쟁을 통해 당장 내 남편이 술과 여자를 끊고 제자리로 돌아오길 원해요. 이제는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공부 잘하고 내 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거룩이에요. 우리는 생각하죠. 왜 저 사람 안 변할까? 왜 저 자녀는 안 변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진짜 제일 안 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내가 안 변한다고요. 나도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으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좀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저 자녀 좀 제발 좀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이 환경 좀 제발 좀 바꿔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의 변화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답답한 게 누구입니까? 나라고요. 내가 안 변해요. 여러분, 안 믿는 내 가족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안 변한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큐티합니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전쟁의 가장 무서운 여리고성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도 깨질 줄 모르는 내가 바로 가장 무서운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전쟁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나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부도와 질병과 외도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강한 대적과 모함과 실수로 직장을 무너뜨리는 막강한 존재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음을 믿으십니까? 모든 싸움의 목적이 상대방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변화와 성숙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무기가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방법, 내 힘, 내 생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내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요단강의 돌을 취해서 돌을 쌓았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유월절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전쟁과는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도대체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할까 싶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점점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리고서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성 주위를 돌라는 거예요. 예배정에 이렇게 앞으로 오는 우리 청년들 사랑합니다. 성 주위를 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으면 우리가 빨리 총칼을 들고 우리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이 전쟁에 착수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침묵하며 이 성을 돌라는 거예요. 돌아가실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것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계속하십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직장에 다니던 어느 형제가 어느 날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전도사가 되자마자 그 부인이 이혼 소송을 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남편에게 허물과 실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딱 뻘이 좋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던 엘리트들이에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김영재 목사님께서 어떻게든 이혼을 말려야겠다 해서 이 상담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부인이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교만한 부인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이고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하는 대로 나는 따르겠다고. 그런데 오히려 이 이혼 소송을 낸 아내는 남편이 조금만 변해된다면 나는 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오히려 이 아내가 한 발짝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전도사니까 이 말씀으로 설득하면 되겠다 해서 이 남편에게 아내의 의사를 전달했어요.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 남편이 오히려 아니라고, 자기 부인은 너무 교만해서 절대로 변화될 사람이 아니라고. 김현재 목사님 답답하니까 그러지 말고 큐티 좀 하고 말씀의 인도를 좀 받으시라고, 전도사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세상에 하는 말이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내 아내는 교만해서 더 이상 이 사람이랑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상담을 해보니까 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전도사 직분을 가진 이 남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두세 마디를 건네보고 그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 싶으면요, 그 사람의 상처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에게 어떤 상처가 있길래 이 사람은 이렇게 꽁꽁 자신을 싸매고 있는가?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 전도사 남편과 목사님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도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이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려운 형편에 자랐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딱 잘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공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로 늘 칭찬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직장 생활 잘합니까? 직장은 관계잖아요. 이 전도사 남편은 이제까지 공부만 했지 관계성을 길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니까 이 관계에서 부딪히면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어려움이 너무 힘들어서 이분이 도피처로 삼은 게 뭐냐면 신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어서 신학교 들어간 게 아니라 직장에 들어서 관계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이 관계 고난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신학교로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니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잘한다. 뭐 그냥 성경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맨날 성경고사 100점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인정받으니까 말씀으로 자기 죄를 깨달을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슨 상담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이 뭐냐 하면 말씀을 지식으로만 깨닫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부딪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깨지기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저히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침묵하며 기도로 돌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현실에 대책 없이 기도하고 그저 그렇게 여리고성을 뱅뱅 도는 것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여리고 전쟁을 이기는 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묵묵히 침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성벽을 침묵으로 돌라고 하셨는데 이 엿새라는 시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보며 묵상하며 순종하는 시간은 정말로 길고
막막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끝이 없어 보이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 잠잠히 침묵하며 기도로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봐요. 난공불락의 여리고 같은 내 옆에 가족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강팍한 남편은 잠잘 때 몰래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시아버지 같으면 뒤에 옷을 잡고라도 기도하시고, 시어머니는 어머니하고 안아드리며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안 변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자, 네 번째로, 오늘 이 전쟁에 있어서 예배팀이 선두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예배하는 자들이 선두에 서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전쟁은 나 혼자는 절대 치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언약궤예요. 언약궤 앞에서. 여러분, 6장에서만 이 언약궤라는 단어가 10번이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건 총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이 전쟁은 승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총, 장총이 우리의 구원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오늘 이 한 번의 예배에 달려 있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비상식적인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변화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묵묵히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 죄 보며 회개한다고 해서 오늘 정말 내 남편이 변할까? 내 자식들이 변할까? 이 환경이 변할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나도 같이 달려들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나는 내 방법으로 싸우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고 하실 때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게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비록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여리고가 앞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옆에 있으면 슬프지 않아요.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잠시 연민에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 지체들의 응원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고 하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그랬어요. 공동체에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함께 격려받으며 처방받으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꽁꽁 싸두고 내 어려움을 누가 알겠어? 아무도 내가 힘든 건 몰라. 여러분, 이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끊임없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혼자 스스로 고립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나의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고 찬양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와 싸워줄 공동체와 함께 붙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전쟁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봐요. 믿음은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한 주간 생활이 주일, 수요일, 목적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교회 소그룹 예배 공동체에 동참하며 위로와 힘을 얻으며 가고 있습니까? 자, 다섯 번째로 무장한 군사들이 선두에 섰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그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행렬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제사장들 또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그 궤를 둘러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몫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몫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지금 가정에서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몫이 있어요. 아버지의 몫을 맡은 사람은 아버지의 몫을 다 해야 돼요. 어머니의 몫을 받은 사람은 어머니의 몫을 해야 되고요. 남편의 몫을 맡은 사람은 남편의 몫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직장에서 직장의 몫을 맡은 사람들은 직장인의 몫을 잘 감당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나의 몫을 감당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싸우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전쟁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앞뒤를, 하나님의 앞뒤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보호하는 무장한 군인들이 되어야 될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말씀을 회방하는 일들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 있어요. 여러분, 이 동네에 우리 교회에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전에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는데 동네 구석에 있을 때는요, 옆 골목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장소를 옮기면서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이렇게 누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나 여기 이 교회 다닌다, 우리 안산중학교에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큐티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여튼 반응이 없죠, 그죠? 다 알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대표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려보고 우리 교회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교회를 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말씀이 조롱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덕을 끼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영화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대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판단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말 하나, 내 행동 때문에 주와 복음이 영화롭게 될 수도 있고 주와 복음이 조롱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라는 걸 다 알아요. 저 교회 큐티한다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여러분, 교회가요,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가 돈이 모자라도 은혜로 가요. 그런데 교회가 사람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어떤 모였다 하면 싸우는 한 교회가 있었어요. 모였다 하면 싸우는 한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당회만 열었다 하면 서로 장로님들끼리 자기 생각 가지고 싸우는 통에 회의를 한번 시작하면 밤을 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싸웠든지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17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는요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이 교회 17번 얼마나 싸웠으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하는데 밤낮 싸우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가만 했다면 장로님들이 싸우는 통에 밤새 싸우는 통에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혜를 주셨어요.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장로님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들, 이제부터 당회할 때 어떤 안건을 가지고 모일 때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미리 안건을 공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의 자리에 그 안건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이 안건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한 주 지났습니다. 다 시간이 돼가지고 장로님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안건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분들 손 들어서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날 이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상 가장 빨리 당회가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장로님들이 다 나가면서 수군거리기를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아주 목사가 지능적으로 독재하는구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요,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일당 독재, 공산당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무슨 주의입니까? 예수제일주의예요. 교회 민주주의 아닙니다. 일당 독재, 공산당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제일주의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요. 장로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요. 권사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요. 집사도 성도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만 앞세우면 그 교회가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그 교회가 싸우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왜 싸웁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면 그래서 그 교회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한 유명한 축구 감독, 우리가 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 퍼거슨 감독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이 구단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보다 위대한 성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보다 위대하지 않아요. 장로가 교회보다 위대하지 않아요. 권사가 교회보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 가운데 교회보다 위대해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주장을 앞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주와 복음이 회방받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말씀의 군인들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방으로 보호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이나 시비 없이, 다툼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래서 다툼이 없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봅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힘든 일에 선두에 서서 아내, 남편, 자식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또 교회가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6번째로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의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일찍이,
그리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했지만 예전 한글 성경에 보면 여전한 방식으로 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라는 얘기가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 또 우리의 삶의 승리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전한 방식의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오늘이 과연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외에 다른 것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그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아내면, 그러면 마침내 우리 인생의 7일 날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7일 날이 온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전한 방식의 평범한 삶을 너무 무시해요. 그러면서 그저 여전히 내 사건이 해결되기만 바라면서 내 자식 학교 좋은 학교 붙고 직장 잘 다니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 얻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우리 삶의 여전한 방식의 평범한 오늘 이 일상의 삶은 너무나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요? 드리지 않아요. 생활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주일 예배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빠지고 목장 예배도 여전히 나가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이 평범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너무나 평범한 그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돈 잘 벌면 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인류대학 나온 부모라고 존경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일 존경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냐? 말씀대로 사는 부모예요. 그 부모가 드리는 예배와 그 삶이 일치되는 부모. 여러분, 그런 부모를 자녀들은 존경한다고요. 어머니가 학벌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정말 감당하기 있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믿음으로 품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 자녀들이 엄마의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한 방식의 삶, 여전한 방식으로 일찍 일어나서 그 끝이 안 보이는 성을 그냥 순종하며 도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외치시라고 하는 날까지 침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 없고 무조건 잠잠히 있으려고 하니까 억울하고 슬픕니까? 여리고는 하루의 외침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엿새 동안 침묵의 기도가 철벽 여리고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1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라요. 마지막 7번째로, 이 하나님의 전쟁은 믿음으로 외칠 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21절의 말씀 보니까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면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은 길지 않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길게 나오는 것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과정을 더 섬세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쟁의 초점은 바로 나의 깨어짐이에요. 나의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며 거쳐야 될 모든 과정들을 절대로 그냥 뛰어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입시에 붙고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난 남편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어디 멀리 떠나는 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많은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이루어 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한 번의 결정적인 행동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위대한 것은 습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드리는 우리의 반복되는 삶의 방식이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의 방식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구원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우리의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별된 가치관을 살아내는지, 내가 예배 공동체에 속하여 가는지, 내가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지,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면, 그러면 내 눈앞의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 전쟁의 승리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마지막 22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눈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저 남편은 절대 안 변할 것 같아. 저 아내는 절대 깨지지 않을 거야. 저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 눈앞에 난공불락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워왔을 거예요. 각종 치유 프로그램, 상담, 성경 공부, 설교, 기도, 금식, 그것도 안 되면 욕설을 하고 혈기를 내고 싸워보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가진 방법을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되든가요? 변화돼요? 결국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인간은 안 변한다. 무슨 수를 써도 변화되지 않는 여리고성이 지금 내 눈앞에 버티고 서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방법으로 싸워서 실패했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안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전쟁에서 가장 빨리 무너져야 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져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남편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의 여리고성을 끊임없이 돌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여리고성은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 그거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아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내 자녀,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도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인내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깨트려 주실 것이고, 나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우리는 이 전쟁에서 우리의 시선과 초점은 그 사람에게 가 있어. 하나님, 왜 이 남편 안 변합니까? 하나님, 왜 이 아내 안 변합니까? 하나님, 이 자녀는 왜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이 환경은 언제쯤이면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너는 언제 변할 거니? 그러면 도대체 너는 언제 변할 거니? 내가 그토록 외치고 또 외쳐도 도무지 내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강박한 우리,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야말로 정말로 깨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의 끝이 없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트려 주십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여리고성도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2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 각자의 치열한 여리고 전쟁이 있습니다. 정말 내 눈앞에 난공불락에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 같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절대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여리고 남편, 여리고 아내, 여리고 자녀, 여리고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안 깨지는 여리고는 바로 너다. 너야말로 정말로 깨지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깨지지 않느냐, 어쩌면 그렇게 말씀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정말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여리고의 시작은, 오늘 이 여리고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이 성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깨질 줄 모르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내어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로 내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강팍하고 교만한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죄가 회개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변화로부터, 나의 거룩으로부터 아버지 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눌러보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아버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내가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가장 강박한 자입니다. 내가 가장 깨우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 성입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교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의 회개로만 아버지 나의 거룩으로만 아버지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내 죄를 보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묵묵히 침묵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강박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너짐을 통하여서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아버지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제가 바로 가장 강팍한 여리고 성임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여전히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왜 우리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제가 깨어지지 못합니다. 제가 여전히 온전히 엎드려지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인 제가 깨어지지 않으니 여전히 우리 성도들이 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저의 악과 죄의 결론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저의 힘으로 이 죄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강팍함과 나의 모든 죄악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엎드리는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변화된 그만큼, 제가 깨어지는 그만큼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변화되고 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깨어짐과 우리의 변화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되는 우리의 7일이 하나님 아버지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로 가장 견고하고 강박한 여리고 성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의 말씀으로, 주의 기도로, 찬양으로 오늘 이 전쟁을 싸우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를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시고 나로부터 하나님 우리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가장 강팍한 여리고 성인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나의 변화와 나의 거룩을 통해서 내 가정의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